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아무 대답도 이유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늘 읽는가?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데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명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제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볶더라. 때에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이후에 죄배에 있는 유대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회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께서 휘장이 그의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42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니면 요셉 와서 등돌이 이 사람은 영경만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같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예수 된 것을 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문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풍성함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은 마가가 우리 손에 전해준 예수님의 고난기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마치 그림을 보여주듯이 그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만은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심고 거두고 쉬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꿈이 아닙니다. 인간이 추구할 최종적인 가치도 아니죠. 만일 그것이 지극히 높은 선, 철학자들은 이것을 최고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최고선이라면 죽음 앞에서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목표를 계속해서 관찰을 시킬 텐데,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그 가치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인생이 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얼마만큼의 업적을 남겼는가, 얼마나 베풀고 살았는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적인 것보다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 평가에 이 사람의 죽음 자체의 의미는 들어있지 않아요. 죽음은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고통이요, 두려움이요, 쓰라린 작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무요, 어두움이어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빛의 저편에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평가할 때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인간이 겪는 죽음,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인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두려움, 이 두려움에 자신의 삶을 몰입시킨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가 죽기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는 해야 할 일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외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의 자격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지혜를 가졌어요.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요, 무력하게 잡혀서 죽음을 왔습니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한 번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는 달리
자신의 사명이 죽음과 고통으로 완성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놀라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마치 사람이 살려고 태어났는데 죽음을 향해서 몰입하고 돌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도 이상하다. 보통 영웅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하나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가치인가요? 이 죽음이,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고, 그리고 메시아 사역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요, 이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이 고난 기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그리고 14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마가는 우리 주님이 몰입하신 이 죽음이라는 사건, 십자가 죽음이 일어난 이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하루를 아주 독특하게 기록해요. 하루의 경과를 기록하는데 그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루 경과 중에서 6시부터 제6시가 아니죠. 제6시부터 제9시,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약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는데 그 어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요, 요 제6시부터 제9시 이 시간에 한 3시간 정도 지나는 이 3시간 제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절규하셨는데 그 절규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세 가지를 질문하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마가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경과입니다. 마가의 고난기사에는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이는 날의 시간을 여러 번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 여러분, 다른 복음서하고 여러분 사복음서 대조표가 제가 그 짧은 부분만 해놨는데요, 여러분이 더 확장해서 그 위에다가 A4 용지 한번 붙이고 시간이 기록된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마가도 마태도 누가도 시간을 기록하는데요, 마가처럼 자세히 기록하네요. 이 부분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아주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장을 읽을 때 여러분 읽으실 때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4장부터 보면요, 1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14장 72절에 닭이 곧 2번 울더라, 그렇게 말하죠. 이번에 우리 강화도의 그리스 힐 캠프장에 갔는데 여러분 혹시 새벽에 닭 우는 소리 들어보신 분? 그 언제 울던가요? 여러분, 닭은요 몇 시에 우는 것이 아니고 날이 새갈 때 웁니다. 여름에는 4시에도 울고요, 겨울에는 6시, 7시 돼도 울지 않아요. 왜요? 깜깜하니까. 닭은 날이 새가면 울게 됩니다. 현대 시간을 바꿔보면 그러니까 대충 평균을 내보면 한 6시 되기 전 이 정도 될 겁니다. 15장 1절 여러분 연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새벽에 그랬어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공회를 열었다, 그렇게 말해요. 15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보면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리고 15장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제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 그랬고,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느니라. 42절에 보면요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앞에 닭이 울 때하고 정이제 반대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물었을 때 몇 번 기록됐습니까? 몇 번 기록됐어요? 6번이 기록됐어요. 여러분, 하루를요, 여러분 일기장 쓰실 때 시간을 6번 기록해 보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대의 어떤 시간인지 환산을 해보면 새벽에 닭이 울더라 6시 전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랬으니까 아마도 약 6시 정도 될 거고요. 때가 제 3시가 되어 그러면 약 오전 9시 정도 되고, 제 6시부터 9시는 정오 12시부터 3시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 9시 오후 3시고요. 저물었을 때 약 오후 6시쯤 됩니다.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하루가 약 3시간 간격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 마가복음 15장 25절에는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마가복음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오전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중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골고다에 도착했다. 그리고 몰약을 담 포도주를 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 옷을 나눴다. 이 사건을 기록했고요. 15장 25절에는 제비 뽑기 이전 상황을 다시 묘사를 했어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첫 번째 묘사에서 두 번째 묘사로 넘어갈 때 이제 시제가 바뀌는데요. 이 시제가 바뀌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이 이게 전체 배경을 설명하는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는 주 행동이 나왔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은 무엇으로 구성이 됐냐면 골고다에 도착하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를 뽑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루를 3시간 간격으로 표시를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마가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자주 표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일까요? 마가의 시간 표시가 우리에게 주는 기본적인 정보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마가는요, 제가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을 복음서 기자인 마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점을 나타내요. 이것은 결론인데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결론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실제로 그랬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 사도행전은 고대의 역사 기록의 하나입니다. 고대 역사를 기록할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몇 날 며칠에 또는 어느 왕 몇 년에 이렇게 시간을 표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대 기록에도 그 시간표를 시각으로, 그러니까 몇 시다, 제3시다, 제9시다 이렇게 시간을 표시해서 기록한 고대 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요. 고대 기록에는 년, 월, 일 단위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열왕기하 25장하고 예레미야 52장, 그러니까 25, 52 이렇게 이제 숫자가 재밌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25장을 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가장 기억해야 할 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날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날짜를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그렇게 말하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 해 넷째 날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끊어졌더라.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날인데요. 그때 보면은 시드기야 왕 몇 년이라고 그래요? 제9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년 연도가 표현됐어요. 그 다음에 몇째 달입니까? 열째 달. 그 당시는 이제 원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12개월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15개월, 14개월 이렇게 됩니다. 열째 달. 그 다음에 10일. 그렇죠. 년, 월, 일이 표시돼 있어요. 3절에도 마찬가지로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입니다. 2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이번에는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처음 포위해서 들어온 날, 느부갓네살왕이 들어온 날 표시했고, 그 다음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성이 양식이 떨어진 이 사건을 표시했고, 이번에는요, 이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성전과 성이 불타버린 거예요. 왕궁이. 그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다음 장면은 여호와의 성전이 그리고 왕궁이 불탔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19년 5월 7일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 살펴보시면 두 개는 이스라엘 왕이고요. 그러니까 유다 왕이죠. 그리고 하나는 어떤 왕입니까? 이방인의 왕이에요. 이방인의 왕.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을 기록했던 열왕기 기자는 시간을 표시한 왕이 없는 처참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드기야 왕인데 제일 마지막에는 느부갓네살 왕 19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완전히 망한 거죠.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 왕궁이 불에 타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을 기록했을 때 시간을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제3시에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하고 아주 먼 우리나라 역사 하나를 소개해 보겠어요. 일반 역사에도 어떤 사건이 기록될 때 시간을 자세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한 부분을 소개해 보겠어요.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기록은 선조실록, 그리고 여예 선생님이 지은 충무공 일기, 그 다음에 서예 유성룡 선생님이 지은 징비록 같은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게 징비록이에요.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 발발하고 나서 15일이 지났습니다. 15일 만에 수도 한양이 위협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선조가 수도를 버리고 파천하는 장면을 징비록 1권 19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4월 30일 효 거가 서순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4월 30일 새벽에 거가라는 것은 임금이 타는 수레를 말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서쪽으로 파천을 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는 새벽 그랬습니다. 새벽도 시간 표시예요. 막연한 시간 표시죠.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초경도 동파역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시간 표시라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초경입니다. 초경에 도착을 해요. 어디에? 동파역에 도착을 했다. 초경이라면요, 당시 조선시대 때 시간을 넷으로 나누는데요. 시간 이렇게 시계 바늘이 있으면 그러니까 피자 조각 이렇게 4등분 하듯이 딱 나누면 제일 첫 번째 칸이 초경입니다. 아니죠.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칸, 그곳이 초경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새벽부터 동이 틀 때, 새벽 7시에서 9시 사이고요. 2경 컴컴해질 때, 3경 한밤중,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조금 더 지나면 4경, 그리고 별이 질 때를 5경 이렇게 나눕니다. 이때 초경 그러면은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밤에요. 이렇게 다 해가 지고 나서 별이 이제 딱 보이기 시작할 때를 초경이라 그래요. 초경이라고. 임진왜란이 발생한 후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도 서해 선생님에게 이 순간은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지 이 징비록을 쓴 때가 10년 정도 후였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세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기는 시각이요, 한 번이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는 새벽까지를 치면은 2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어느 날이 아니고 한두 번 시각이 아니고 그날 하루 전체를 3시간 단위로 끊어가지고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안에 있는 역사, 성경 밖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마가를 비롯한 복음서 기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얼마나 중요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자체, 십자가 사건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채 몇 시간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치 제6시에 어둠이 임했고 그 전에는 언제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각 자체를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때가 제3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제3시면요, 이것은 이제 조금 좀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로마 시간법인데요. 하루를 12등분을 해서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독특해요. 우리처럼 절대적으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처럼 이렇게 시간을 양으로 재서 표시할 수 있는 시기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300년 전까지만 해도 시간을 잘 계산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2000년 전인데요.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해가 뜨면 0시예요. 해가 지면은요 12시예요. 그러니까 12등분을 하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는가요? 늦게 뜨는가요? 일찍 뜨죠. 겨울에는요 늦게 뜨고 일찍 집니다. 그러면 하루가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찍 떠서 늦게까지 지지 않으니까 하루 1시간이 1시간보다 길겠습니까? 짧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훨씬 긴 시간을 1시간으로 잡았어요. 겨울은요 그거보다 짧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름에는 1시간 10분 또는 15분을 1시간으로 잡았고, 겨울에는 1시간이 채 못 돼요. 45분 또는 50분을 1시간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3시, 제3시 그러면 약 8시,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들어갈 겁니다. 만일 오전 8시에 십자가형이 진행이 됐다면요, 이거는 판결이 난 직후에 바로 십자가형이 진행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하고 조금 다른, 우리 개념하고 다른데요, 우리는 법원이 여는 시간이 약 9시 정도 될 거예요. 법원에서 판결이 진행돼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같이 더운 나라에서는 그 총독이나 아니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 실제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냐면은 동이 트기 전에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낮에 되면 더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쉬죠. 그 전에 모든 공무를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공회도 열리고요. 새벽에 이 빌라도도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판결이 이루어지자마자 약 오전 8시에서 10시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으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 이렇게 노력했는데 잘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3시간별로 시간을 따라서 기록했다. 이것은 역사 기록과 비교해 봤을 때 십자가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형,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시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루 경과를 살펴봤는데 이제 전체 하루 중에서 제 6시부터 9시까지 시간으로 우리 시야를 좁혀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약 2-3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제 6시에, 오늘로 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 6시부터 제 9시까지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기에 탁월한 주석가였던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가 있는데요. 이 핸드릭슨은 이 어둠에 관해서, 그러니까 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있었던 이 어둠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 이 어둠을 가져왔는가? 두 번째는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났는가?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중에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을 잠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무엇이 이 어둠을 가져왔는가?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대속적 의미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어둠의 원인을 계기일식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임했는데 왜 임했냐면은 달이 태양을 가려가지고 잠시 어둠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제 3월, 지금 현재 달력으로 3월이나 4월 14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한 달에 며칠째가 보름입니까? 예, 15일째가 보름이에요. 그럼 14일이면 언제일까요? 보름에 가까운 거죠. 보름에 가깝다는 것은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 위치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달이 태양과 정반대에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기월식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들어와야 일어나는데 그 반대쪽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때 계기일식으로 이 어둠이 임했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살펴보면 여기서 어둠이 임했는데 몇 시간 동안 지속이 됐습니까? 3시간이나 지속이 됐어요. 3시간. 이게 이제 중요한 사실인데요. 3시간 지속됐는데 계기일식이 한 장소에,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서 한 장소에서 3시간이 지속됐다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역사상 계기일식이 일어나가지고 3시간 지속되는 게 있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계기일식은 2시간 35분 21초입니다. 2009년 7월 22일 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태양을 가린 그 달의 그림자가 지렁이처럼 이렇게 지구를 쭉 지나가는 모든 지역을 다 합쳤을 때예요. 한 지역에서 계기일식이 일어났을 때 최대 지속 시간은 약 7분 정도 됩니다. 7분 31초. 지난 1900년부터 2000년 동안 2000년까지 약 10건의 계기일식만이
7분 이상 진행이 되었어요. 가장 최근에는 1973년 6월 30일에 일어난 것으로 7분 3초,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7분 3초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지금 목사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과학 강의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6시부터 9시까지 일어난 이 어둠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자연현상이었다면 7분 이상 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이 내려가는 것을 멈춘 일이나 히스기야 때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것과 같이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 기적인가?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릭스는 이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 최선의 대답은 여기서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인 이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어둠이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이었다 하는 해석을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어둠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 주석가들은 이 어둠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범죄 중에 가장 어두운 범죄인 이 범죄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을 심리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심리적 해석은 본문을 옳게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일그러진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감성적인 분이라면요, 어둠을 임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둠을 임하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감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면 전부 밀어버리고요,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사건 기록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아들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 사이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것이 자연세계에도 반영이 돼서 지금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 임하게 하신 이 어둠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어둠은요, 이제부터 살펴야 됩니다. 어둠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는 심판의 수단, 다른 하나는 심판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심판의 수단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어요. 핸드아웃에 보시면 심판의 무엇이라고요? 수단.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흑암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 흑암 재앙이 이렇게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여기서 보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내리고 그리고 만민에게 내리는 심판의 수단이 된다 하는 겁니다. 아모스 5장 18절 20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인데요, 사람들은 구원과 평강의 날이라 생각하고 그날을 사모하지만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어둠의 날이요 빛이 아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아모스가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심판의 수단이다. 두 번째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무익한 종을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어두운 데는요, 어두운 데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그 나무 밑에 있는 어두움이라든지 깊은 숲속의 어두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사단과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 장소를 그런 어두운 데라고 부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며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유비에 따르면 어둠이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일치해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심판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둠은 내어버림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데가 예비되었느니라. 이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표현으로 유기,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해요. 내버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들과 반대로 내버림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서 기자인 마가는 이 내버림, 유기가 지금 누구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적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마치 구약에서 신약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 가장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과 같이 취급하신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말해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리신 어둠이, 이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의 용어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어둠이 지속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지옥불처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3시간 동안 지속되는 어둠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핸드릭슨 선생님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속자로서 가장 무서운 고뇌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저주, 무시무시한 고독을 맛보시고 버림받으신 것이다. 그날에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날에 지옥이 갈보리에 임했고 구주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공포를 견디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가가 제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제6시에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임했는데, 그 어둠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릴 심판, 저와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 받아야 할 고통, 그리고 그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 마치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마치 자신이 다 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저주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절반쯤 왔는데요. 2시, 지금 16분이거든요. 16분인데 2시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 한 잔 마시시고, 그리고 사복음서 대표 없는 분들은 가져오시고, 그래서 2시 25분에 시작합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보다 먼저 부활의 능력 믿음 주셨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순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니.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내 열심으로 오직 그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믿음 주셨네.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내 헌신으로 부활 후의 능력 영원한 삶 믿음 주셨네. 아멘.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순 없어 내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니.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니.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나의 예수를
네,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하루 전체 하루 경과를 보았고, 그 중에 제6시부터 9시까지 이 시간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야를 조금 더 좁혀가지고 제6시부터 9시, 그러니까 오후 정오부터 오후 3시 이 시간대 마지막 부분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제 네 번째 마지막 순간에 절규하신 그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어둠이 정오에 임해서 3시간 동안 지속이 됐을 때 이 3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9시, 다시 말하면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으니까 제9시에 절규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작 부분에서 절규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절규하신 겁니까? 마지막에 절규.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부터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침묵하시다가 제9시에, 다시 말하면 이 시간, 이 어둠이 임한, 다시 말하면 어두움을 심판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진노가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심판의 마지막 순간에 절규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어둠과 외침은 그저 사건의 순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그 이상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가의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둠은요, 이 점점 가중되는 깊어지는 고통의 마지막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새벽입니다. 신문을 당할 때인데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뺨을 맞으시고,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군인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제3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달리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 유대인들, 그리고 백성들이 조롱을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거기 함께 달렸던 강도들도 조롱을 해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지금 어둠이 임한 거예요. 제6시부터 9시 어둠이 임한 것. 이 어둠, 이것이 임한 후에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포도주를 주는 행동에 이미 조심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제6시 이전에는 고난이 육체적인 고통, 모욕감, 분노 등을 참으신 거라면, 제6시부터 9시까지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당한 고뇌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단계, 마지막 순간에야 예수님의 외침이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두 번째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고난을 마가는 묘사할 때 점점점 단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제6시부터 9시까지 임한 어둠은 그 고난의 마지막 단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에 따르면 이 어둠은요, 예수님의 외침의 내용을 상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둠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말하면 제9시에,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9시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심각하게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만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외침을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었다면 이 기도를요 언제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요. 심판을 내리시고 고통을 심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제6시에 했어야 될까요? 아니면 제9시에 해야 됐을까요? 이 어둠이 시작되기 전에, 아니 어둠이 오지 않도록 그 전에 그렇게 기도해야 맞죠.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은 시편 21편 1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21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편 21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21편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다 펴보십시오. 그럼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신이 그 상황에 맞게 적용을 시키는 건데 아주 달라요. 어떤 점에서 가장 다른지 딱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시편 21편 21편 1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2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절은 다윗의 기도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져요.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밤에도 낮에도 잠잠하십니까? 11절 13절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싼 것처럼 밭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이 입을 벌려서 찌질을 하는 것이 마치 사자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까? 제일 뒤에 나옵니까? 제일 앞에 나와요. 앞에.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라면요, 다윗처럼 어둠이 시작되기 전에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둠이 시작될 때도 침묵하셨어요.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둠 중간에도 계속 진행됐을 때도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철저히 외면하는 이 사실을, 이것을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저주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어둠의 마지막 순간 제9시에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하고 절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절규는 마가를 비롯한 복음서 기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밝혀내려고 하고 있고 전하려고 하고 있는 심오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고통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모든 외면을 견디고 그 마지막 순간에 절규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이 절규를 마가를 비롯한 복음서 기자들은 여기 뭐가 있다,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으셨을 때 그것은요, 우리의 대속자이신 인자이신 그분이 마지막으로 지내야 했던 절망의 최저 심연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 밑바닥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포함한 어떤 존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절망의 최저 시면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더 다윗이 한 기도와, 그러니까 도움을 호소하는 그 기도와 예수님이 했던 그 차이를 잠깐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지 않고 저주를 받고 버림을 당하되 그것을 견디시고 침묵하시다가 절망의 최저 시면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시편 22편하고 마가복음 15장하고 어떤 모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표시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메시아의 예표로서 지금 다윗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예표가 가리키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은 이 예표가 가리키는 것을 성취함과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내에 있는 그 내적인 일치, 그 뜻의 일치,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의 통일, 이것이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보여줍니다.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되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의 신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간의 논리, 성경 계시가 열어주는 마지막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렸네.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을 갖고 성부께서 진정으로 성자를 버리시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는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 수 없습니다. 성자의 위격적 연합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성경이 열어주는 계시의 저편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깊은 뜻 속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리시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뜻 속에 항상 일치하여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대한 바다에, 지금 그 바닷가에 있어서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의 깊이를 만납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신다는 말인가? 그 심판과 그 저주가 어떤 것이길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는 것은요, 첫째 우리 죄가 심각하고 이렇게 심각하고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나 자신이 바로 성자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을 이런 절망의 시면으로 보낸 장본인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했을 때 자기 존재가 무너지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만나보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과 저와 여러분과 완전히 동일시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죄인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죄를 물으시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겪고 있는 이런 절망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은 심판자시고요, 예수님은 심판을 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는 지금 이 대속적인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그저 사건이 기록된 것을 희한한 방식으로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이 십자가를 만나도록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 마지막 순간에 절규하셨는가 하는 질문에 마가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방법 외에는 길이 없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죽음을 죽으시고 가장 쓰라린 버림당함을 경험하셨다. 이것이 마가가 기록하는 십자가 기사입니다. 이 고통을 죄인을 대신하여 겪는 동안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분노와 고통, 더 나아가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으로부터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친 저주들을 쏟아내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것을 지켜보던 백부장은 이 처참한 현장에서 지금까지요, 자신이 경험한 세계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나게 이상한 침묵을, 낯선 현상을 마주하고서 이 사람은 진실로 무엇이었다, 그렇게 말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침묵이 세상을 정복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침묵의 이 영향력,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면 순차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가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할 마지막, 다시 말하면 바울이 유대 전통에서 랍비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랍비 교육에서 받은 성경과 모든 유대 전통에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차적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침묵하는 그 장면을 보던 백부장이 뭐라고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이 세상을 정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저와 여러분도 정복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유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거, 성부 하나님 성자를 버리시는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 그렇게 절규하셨어요.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가가 기록한 것처럼 사건이에요. 사건, 역사적 사건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이 절규의 순간에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제9시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 34절입니다. 자, 온 땅에 33절부터 34절 이 말씀을, 두 말씀을 잘 이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면 제9시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빛이 나타나요. 빛이. 제6시부터 9시까지. 근데 이 말은 역동적으로 독자들의 상상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맡겨놓고 마가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6기의 마지막 순간에, 이 절규의 순간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9시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소설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주인공이
버림을 받았어요. 시련을 당했어요. 그러면 배경이 어두운 게 좋습니까? 빛이 좋습니까? 비 오는 날이 좋아요? 아니면 햇빛이 나는 것이 좋아요? 비 오는 날이 좋죠, 당연히. 어둠이 좋습니다. 배경이 어울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하게 구시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순간에 빛이 나타나요. 이것은 복음서의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입니까? 이 어둠과 빛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제9시에 절망의 최저 시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야 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메시아 사역이 완성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정복당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전쟁, 어둠과 죄, 그리고 마귀와 사망과의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신 후에 심판을 당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한 승리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셨는데요. 이 예수님을 성경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있는 그분을 승리자라고 표현하고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을 행하실 분이라 그렇게 말해요. 행하실 분. 계시록 1장 7절과 계시록 6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사람들이 뭘 볼 거냐, 어떤 모습을 볼 거냐 하는 거예요.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6장을 보시면요,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까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가 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 보십시오.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 요한복음이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심판하고 십자가 사건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사의 긴 중간 시간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여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보고 그것에 관여한 장군들, 임금들 모든 사람들도 어린 양을 보게 될 거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종말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아가서 최후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을 자기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를 찌른 사람 가운데 있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를 대적했던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강한 자들 속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은 모든 인생과 같이 한 번 죽으셨습니다. 아니,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죽음과 고난이 왔을 때 그 존재를 걸어서
예수님의 존재를 걸어서 완성해야 할 일과 사역으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마치 건축가처럼 자신의 죽음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에 몰입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같이 한 번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과는 달리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임무가 이 고통과 죽음 속에서 완성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실을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하나의 가치를 넘어 바로 그 가치,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획하신 가치,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어야 할 가치, 그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요 정점이며, 그리고 이 핵심과 정점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어미로운 공의를 계시하고 인간의 죄의 끔찍함, 사망의 공포를 이긴 사건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먼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경과를 3시간 단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이 시간 표시를 우리가 살펴볼 때 마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대 마지막 지점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 하나님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시는 사건, 그토록 바랐던 메시아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 안에 악과 죄, 탐욕이 마치 현시된 것과 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나 거대한 어둠 그리고 악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면 한없이 무력해지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혹시 무력한 거 아닌가?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 하나님께 투영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연장해서 실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악을 다루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북 왕조 때 자신들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가 스스로 경험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가. 사사기부터 치면 기원 1500년부터 다윗 시대 넘어서 680년까지니까요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기를 남북 왕조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역사 기록을 우리가 구약에서 가지고 있어요. 또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서 4번에 걸쳐서 4대 세계 제국을 거치면서 이번에는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압제가 들어와요. 내 밖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얼마나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서운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인간의 악이 극한까지 계시된 그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일 마지막 로마 왕국 한창일 때 그때 십자가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죄와 부패, 인간의 불의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 깊이로 다루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처음부터 무한대 깊이와 무한대 능력이 투입된 구속사역입니다. 이거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인간의 죄의 실상을 마치 지도처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18절, 3장 20절 그렇게 나오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의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보시고요, 그 깊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정도 깊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치료책을 마련해야지, 그렇게 맞추어서 해결책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하나로 족합니다. 그때는 악과 죄가
깊이까지, 최고 깊이까지 드러났던 때이고, 이때 하나님은 또한 인간의 죄를 가장 깊은 차원에서 다루고, 또한 그분의 구원을 가장 큰 차원에서 다뤘어요. 십자가 하나면 족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 죄와 악을 숨기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패와 지금 나라의 불의와 비리가 아무리 깊다 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실까요? 십자가 수준으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아무리 깊다 해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탄식하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실까? 그렇게 절망할 때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본다면 십자가 하나로 족합니다. 그 죄가 아무리 깊다 해도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버리신 것과 아들이 그 절망의 최저 시면에서 거기까지 내려가 견디신 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이미 모든 악과 마주쳤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이 악에, 이 죄에 연루된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라도 지금 아무리 깊은 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불의에 연루된 나라라도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만 하면요, 십자가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에 머무른 사람, 사회, 나라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수준에서 그 악과 그 죄를 처결하실 겁니다. 이미 역사상 보여줬기 때문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후에 우리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질 때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외면, 그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저주를 원하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의 죽음과 절망과 저주를 원할 정도라면 그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무엇이 무섭습니까? 그분의 심판도 무섭지만은 그분의 사랑도 무서워요. 그분이 한번 택하신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한번 손에 잡으시면요, 그 사랑은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나는 적당히 이 땅에 살면서 적당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보겠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십자가 보세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써야 할 때 쓰고, 그리고 참아야 할 때 참고, 그리고 누릴 때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이야, 희한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저 사람은 내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이 흉내내려고 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남문교회 성도들,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 알고요,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항복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살다 이렇게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당히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주 예수께서 겪으신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악에도 절망하는 일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가족과 직장과 사회와 그리고 여러 관계의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빚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